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에서 쫓아내고 성전을 외면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장 마지막 부분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번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번영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히람에 대한 솔로몬의 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다른 건축 사업과 교역을 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번영이 얼마나 컸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소문을 들은 스바 여왕이 방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듣고 배우려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스바 여왕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속한 나라는 오늘날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아주 멀리까지 알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능가합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로 인해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1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7절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1절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에 퍼졌고 스바 여왕도 그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시험해 보니까 스바 여왕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들은 소문보다 훨씬 더 지혜가 크다는 사실로 인해서 아주 크게 놀랐습니다. 스바 여왕은 자신이 들은 소문은 실제로 자신이 경험한 그 지혜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그만큼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1절 말씀에서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의 모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히도벨의 지혜가 놀랍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여쭈어 받은 말씀과 똑같다고 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사람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놀랍고 뛰어나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온 세상이 놀랍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이 세상은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지배하십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솔로몬에게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찾지 못하는 답이 없습니다.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온갖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스바 여왕이 작정하고 모든 질문을 다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으며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바 여왕에게 만족한 대답을 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실 오늘날 AI가 잘 발달되어서 아무리 답을 잘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만족한 대답을 다 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 발달이 되면 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모든 대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문점에 대한 대답도 역시 하나님은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 해답이 있다고 우리는 늘 들어왔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그 해답이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문점들, 또 죄와 구원의 문제만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도 역시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99절과 10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너희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스바 여왕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물론 스바 여왕이 진실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히람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이스라엘의 신으로 이제 인정하고 솔로몬 왕에 대한 예우를 갖췄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은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착하다, 선하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어느 정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능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는 모든 대답을 다 찾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